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쌓이는 법으로 유익하도다. 아멘.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과테말라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어떻게 콜링을 받게 됐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같이 시험해 주시겠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가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누가 목사입니다. 네. 말씀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릴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저희가 화요일날, 수요일날 로체스터 도착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성도님들께서 부어주시는 사랑들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객지에 나가 있는데, 그래서 객지에서 이제 집에 찾아왔을 때 부모님들이 어이구 내 새끼 왔어 하면서 또닥거려주는 그런 느낌들,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저희 가정을 이렇게 또닥거려주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감사드리는 것은 올 6월 달에 이진구 목사님을 6월이었죠? 목사님. 네. 6월 달에 이진구 목사님을 과테말라로 보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올 한 해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작년까지 가족과 함께 있었고요. 과테말라에서.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로 조금 이따 나눌게요. 그 부분은 올 1월 달부터 저 혼자 지냈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그런 육신이다 보니까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한다. 이런 메시지들을 이런 우리 이진구 목사님이랄지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사인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이진구 목사님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저에게 모르겠어요. 얼마나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증거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아마도 말씀의 중심적인 내용들은 아내 얘기를 조금 할게요. 아내가 한국에 있는 친구하고 아마 연락할 기회가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너는 2번 사기 결혼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것도 2번씩이나. 첫째는 의사로 잘 먹고 잘 살았었는데, 그리고 의사 3호로 잘 먹고 잘 살았었는데 갑자기 신학한다고 미국으로 넘어오니까 그 부분이 한 번 사기 결혼 당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사우스캐롤라인에서 저희는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단임 목회하고 있었고요. 근데 갑작스럽게 과테말라로 간다고 하니까 그게 2번째 사기 결혼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저를 과테말라로 부르셨고, 그리고 과테말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부분은 우리 동영상 보면서 과테말라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증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신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올 한 해 정말 신나게 과테말라에서 지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말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이었죠. 기억하신 분? 참 다 저기 수제 천재라고 그러시는데 따라 한번 해볼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이제 눈 감고 해볼까요? 다 안 되죠? 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네, 아마 제가 목사다 보니까 아마 이 목사님은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믿음이 너무나 충만해서 성경책 읽다가 아마 이렇게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성경책에서 보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본 것은 한 묘비에서 봤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묘비에 이 글귀가 있더라고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하나님의 선교사로서의 소명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은 제가 어떻게 처음에 예수님께 나아왔는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를 딱 보시면은 제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을 것 같습니까? 아주 이상한 아이이지 않았을까요? 네, 제가 아주 이상한 아이였었습니다.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웃는 분들 계시는데 정말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질문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을 제가 가졌던 부분들은 제가 뭐 철학적이고 로맨틱하고 뭐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 세상 쉽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막 그냥 힘들게 안 하더라도 내가 이 비결을 알면, 이 답을 알면 인생 쉽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어린 나이지만 책들을 참 많이 제 딴에는 읽었습니다. 이해 못하고 넘어간 것들도 많지만 동양 철학들 이런 책도 많이 읽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절에 비구니 스님들만 계시는 절에 다니기도 했어요. 여러분 비구니 스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시죠? 여자 스님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요. 지금도 스님으로 출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자 몸으로 출가를 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뭔가 해답이 있으니까 이런 결정을 했을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뭐 천스님 누나 하면서 따라다녔어요. 그런 식으로 그 답을 알고 싶었어요. 그 답을. 그리고 그렇지만 그 답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제 마음속에 남는 것은 허무더라고요. 허무. 아마 그 경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그래서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답을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1월 첫째 주 예배 때 교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교회로 나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나 신기했었어요. 너무나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세계는 어떤 세계였었냐면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물리적인 세계, 이것이 전부였었는데 그 물리적인 세계 밖에 있는 또 다른 초월적인 존재가 말씀하시고 만져주시더라고요, 저를. 그리고 그분이 거룩한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분. 그래서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성경책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모르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거룩함으로 내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내게서 떠나십시오.
꼭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을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서 떠나십시오 했던 것처럼 그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제 회개의 눈물, 나도 모르게 눈물 펑펑 쏟아지고요. 그렇지만 제 안에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이상하다, 신기하다 하면서 그 기쁨들,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기쁨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표정이 뭔가요? 눈물 팡팡 하면서 이렇게 입은 귀에서 귀까지 걸리는 거죠.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 너무나 강권적인 만지심.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첫 6개월들을 보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그런데 이 6개월 과정 속에서 제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은 뭐였었냐면,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이상한 아이였던 것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저는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여러분 광주 출신 계신가요? 네. 광주에 양림동이라고 있습니다. 양림동 앞쪽에 야산이 있고요. 그 야산에 뭐가 있냐면은 선교사님 묘지가 있습니다. 남장로교단 소속의 선교사님들이 평생 한국을 섬기고 그곳에 유해를 묻은 그런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지금은 그 선교사 묘역이 정리가 돼서 공원으로 개발되어 있지만 80년대 중반 당시에는 거기가 버려진 야산들, 그래서 사람들 별로 오지 않고, 별로가 아니라 아무도 안 오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저같이 조금 이상한 아이가 시간 보내기 딱 좋은 곳, 아무 방해 안 받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곳이었었는데요. 많은 시간 동안 거기에서 시간을 보냈지만은 그날 한 묘비가 눈에 띄더라고요. 한 묘비가. 그 묘비가 뭐였었냐면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있는 묘비였어요. 함께 해볼까요? 네, 좀 무한하시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근데 저는 이 묘비를 보는 순간, 그 순간 이것이 내가 찾았던 인생에 대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성경책 읽다가 이 말씀 좋네 하면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아니라 이 묘비는, 이 말씀은 선교사님, 거기에 누워있는 선교사님 있잖아요. 시신으로 누워있는 선교사님, 이분의 삶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이것만은 진리다 라고 외치는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은 최소한 이 선교사님에게는 정말 내 생명으로, 내 죽음으로 이게 진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찾았고요. 그리고 그 순간 이름을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이지만, 그리고 미국에 계시던 이 선교사님이 한국을 섬기다가 그곳에서 생애를 마감하고, 그리고 이분의 죽음을 통해서, 이분의 무덤을 통해서 정말 이상한 저 같은 아이 같은 이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또 나의 묘비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또 다른 이상한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아이에게 답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게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의대를 가게 된 것들도 사실은 선교사로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 때문에 갔었고요. 그리고 의대를 가고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이 아주 이런 불타는 믿음, 열정을 가지고 계속 그걸 지속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믿음들은 아주 사그라들었었고요. 그게 가장 심했었을 때는 제가 개원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통증 치료 위주로 개원을 잠깐 했었어요. 그런데 개원하자마자 병원이 너무 잘 됐었습니다. 환자분들 보통 평균적으로 130명에서 150명 그렇게 봤었어요. 미국에서는 아마 뒤로 넘어갈 숫자죠. 한국에서는 그렇게 봤었어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저를 무척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폐업을 해야 될 상황 됐었을 때 제 손을 잡고 원장님 가시면 안 돼요 우셨던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만 먹으면은 경제의원이 들어오더라도 제 골수 팬이신 분들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 개원을 하면서 그 생활을 참 즐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병원 안에서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환자들하고 그런 관계들이 좋다 보니까 많이 즐겼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돈도 많이 벌었고요. 네. 그리고 병원 밖에서는 성공한 개원 의사로서 다들 머리를 숙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들이 가정생활들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즐겼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미국은 그래도 아울렛들이 많으니까 명품들 쇼핑하는데 많잖아요, 여기.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명품 쇼핑하려면은 뭐 서울 가야 되거나 등등, 저는 전주에서 개원을 했었습니다. 가야 되는데 저희는 한국에서 쇼핑하지 않았어요. 홍콩으로 갔어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아니도 부인 즐겼지? 좋았었어요. 너무 좋았었어요. 놓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 생활이. 그런데 은혜인 것은 뭐냐면은 제 안에 조그마한 음성이 있어요. 여기는 네 자리가 아니야. 여기는 네 자리가 아니야. 라는 음성이 제 안에 계속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생활, 의사로서, 성공한 개원 의사로서 생활하는 것들, 그건 놓고 싶지 않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음성을 주시고, 여기는 네 자리가 아니야. 음성을 주시고, 그런 상황이면 정말 본이 되는 목사라면은 하나님 하면서 소명 따라 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놓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게 뭐였었냐면은, 하나님과 협상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협상은 뭐였었냐면,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믿는 크리스천 의사로서 신실하게 당신의 환자들 정말 사랑으로 돌봐주면 그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아픈 영혼들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복음을 뿌릴 수 있는 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이분들이 당신한테 오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머물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협상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한 음성은 가시지 않습니다. 여기는 네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 그쯤 하면은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럼 내 협상력을 좀 높여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협상력을 높였던 제 전략은 뭐였었냐면은, 한국의 소녀 가장들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장학금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독거노인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양식들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뭐 사회복지 시설들 이런 데 가서 매달 무료 진료들을 합니다. 그 이쯤 됐으면 하나님 충분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바기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기는 네 자리가 아니야. 여기는 네 자리가 아니야. 근데 이런 하나님과 나름대로 지리한 바기닝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더 이상 하나님과 협상을 할 수 없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건 2003년도입니다. 고난주일 아침, 주일 아침입니다. 부활절 바로 전주 고난주간 아침에
지금은 저에게 아이가 셋입니다. 근데 그때는 큰 아이 한 명 있었습니다. 2살이었었고 2살 반이었었습니다. 고난주간 아침에 큰 애가 그때는 아마 호기심이 많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뒤지는데 하필이면 아침 준비를 위해서 가스레인지 위에 국 끓이고 있는 국 냄비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키가 작다 보니까 2살 반 아이가 이렇게 올려다보고 국 냄비를 짚어서 국이 다 쏟아졌어요. 얼굴, 목, 가슴, 어깨 할 것 없이. 부랴부랴 아이를 싱크대에다 놓고 있는데 화상 심하면은 물집만이 아니라 터지잖아요. 허옇게 되잖아요.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근데 응급실에서 수많은 화상 환자들을 체험했었지만은 제 아이가 화상 상황이 되니까 머리는 허해지고 생각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랴부랴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가고요. 응급실에서 아이 화상 소독을 하는데 화상 소독이 병원에서 하는 치료 중에 가장 아픈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2살 반이어가지고 말도 아직 안 배워가지고 그런 아이가 아프다고 자지를 듭니다. 그거 보면서 눈물 이제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지나니까 상처를 보더니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흉터가 이쪽 목 아래쪽으로는 흉터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부모들 다 계시지만 자기 아이 안 귀한 아이가 없죠. 그렇죠. 근데 저에게 여호수아는 그런 제 아들이다 이런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여호수아는 저희가 결혼하고 5년 만에 낳은 아이입니다. 기도하면서 생긴 아이는 아니고요.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좋은 아빠 될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아이를 갖는다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아빠를 바라보면서 인격을 형성해 나갈 텐데 과연 내가 다른 인격체에 본이 될 만한 사람인가? 그 대답에는 아니었어요. 좋은 아빠가 아니다. 아직 자격이 없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미루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여호수아가 태어났어요. 여호수아 태어나니까 준비는 안 돼 있지만 도망갈 수 없잖아요. 하나 모르겠어 하면서 도망갈 수는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좋은 아빠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겠다 해서 좋은 아빠 되려고 무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병원 끝나면 바로 와서 같이 놀아주고 같이 시간 보내고 그리고 자전거 밀어주고 이런 것들 하면서 좋은 아빠 되려고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였었냐면은 좋은 아빠는 준비되어 있는 좋은 아빠도 좋은 아빠지만 저처럼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좋은 아빠로 바꿔져 가는 것이 그것이 좋은 아빠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깨달음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어디를 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에 오늘도 사실은 이 예배가 너무나 뜨겁고 성령 충만한 예배여가지고 사실은 찬양하면서 눈물 쏟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디를 봐서 제가 목사가 될 만한 믿음이겠습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이런 삶을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는 뭐냐면은 네가 비록 준비되어 있지 않는 목사지만 좋은 목사가 아직은 아니지만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사랑하면서 좋은 목사로 바뀌어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좋은 목사다라는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수 자리에도 아주 부담 없이 기쁘게 나올 수가 있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저에게는 제 인생의 길들을 밝혀주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아이가 이제 화상 입어서 고통 가운데 있고 거기에다가 흉터 생긴다고 하니까 이건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우는 것 말고는 울
울면서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달리 다른 것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 아침이 되는데 신기하게도 묘하게도 저 안에 정말 질풍노도 같았던 그 제 마음에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아주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줄 때 내 아픔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바라보면서 가지셨던 그 아픔을 제 안에 심어주시더라고요. 제 아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가진 그 아픔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렬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제가 더 이상 하나님과 협상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병원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또 기쁨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작년 1월 달에 저희 가정이 과테말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아주 짧은 저는 제 자신을 봤었을 때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 햇병아리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삐약삐약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데 2년 동안에 선교의 짧은 경험이 있지만 이 기간 동안을 여러분들과 어떻게 나눌까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형통에 관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39장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요셉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 집에 있는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이 말씀이 2번 나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도 은혜가 되겠지만 말씀을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은 요셉의 형편은 형통하고는 거리가 정말 멉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디발 집에 있는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할 때 요셉은 아마도 나이가 10살 전후였을 겁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보디발 집에 있습니다. 애국 사람 집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외국인이란 얘기죠. 그러면은 10살짜리 소년에게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종으로 살아야 되고 부모님하고 생리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종살이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도 외국인. 그러면 그 요셉의 삶이 보디발 집에 있는 요셉의 삶이 형통의 삶으로 보인가요? 어떠신가요? 형통하고는 거리가 전혀 멀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거기에다가 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고 말씀하시는데 옥에 갇혀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유혹을 물리쳤는데 그 결과가 옥에 갇혀있는 겁니다. 근데 옥에 갇혀있는 것이 생각해 보시게요. 인권이 가장 발달된 나라라고 하는 미국, 그것도 21세기 감옥을 생각하면 어떤가요? 감옥에 누가 들어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축하한다 할까요? 아닐 거예요. 지금 감옥을 생각하면 아마도 으시시하고 형통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곳이 감옥일 겁니다. 그런데 3000년 전에 외국인으로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죄명이 자기를 그렇게 총애했던 주인의 아내를 가늠하려고 하는 그게 죄명입니다. 그러면은 요셉의 삶, 감옥에서의 삶이 형통으로 보이나요? 형통하고는 정말 거리가 멉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뭔가 부유한 거, 뭔가 성공 이런 것들을 형통으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작년 2014년도 1월 달에 저희 가정이 과테말라로 내려갈 때 자동차 2대로 갔습니다. 한 대는 아내가 운전했고요. 한 대는 제가 운전했습니다. 저희 과테말라 차로 가기로 했습니다라고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성도님들 다 말립니다. 아니 목사님 안 되기 시작하면은 거의 2만 불 정도 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도 8일이 걸렸습니다. 과테말라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출발해서 그 남부 지역 통과해서 텍사스 그리고 멕시코 그 산안토니오 쪽으로 해서 멕시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멕시코를 통과해서 과테말라까지 갑니다. 8일 걸렸습니다. 별로 편한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길들이 멕시코로 넘어가자마자 길들이 험해지니까 이제 차멀미하면서 토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머리 아파 하면서 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 어떤가요? 형통의 모습으로 보인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소명을 주셨고 선교사로 소명을 주셨고 이제 선교사로 준비를 시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큐사인에 따라서 이제 가게 되는데 우리 가는 것들 보면 세상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형통하고 거리가 전혀 멉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형통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내 차가 조금 좋은 차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아내 차로 갑니다. 저 혼자 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그런데 차를 혼자 운전하고 가는 8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제 삶 가운데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보이실지 약속을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남겨뒀던 성도님들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오르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사역에서 앞으로 만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야인들을 위해서 과테말라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비록 세상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형통하고는 거리가 정말 멀지만 그게 형통이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가정이 작년 12월 달에 애틀랜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과테말라에 그대로 있고요.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있는 곳은 해발 2,500m 정도의 산지입니다. 고산 지역입니다. 아내는 가자마자 고산병에 걸렸습니다. 폐에 물이 차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참 어리석었던 게 아내의 증상들을 보면서 폐렴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폐렴 증상하고는 조금 이상합니다. 고산병이라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고산병을 걸릴 만한 높은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대에서는 고산병에 대해서 배웠지만 환자 케이스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진단이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폐에 물이 차 있는 부분들이 많이 악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산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많이 안 좋은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고산병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약을 먹고 그리고 저지대로 바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거의 일주일 정도 머무르면서 나름대로 몸이 다시금 그 폐에 찬 물들 흡수되도록 기다리고 그리고 좋아지면 다시금 올라가서 또 몸을 적응을 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의 몸이 조금 적응이 되려고 하는데 4월 달부터 막내 아들의 틱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틱장애 아신가요? 눈 깜빡이는, 눈 블리킹하는 그런 장애들, 틱장애인데요. 처음에 4월 달에 그게 시작돼서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또 교회 성도님들 이런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께 치유해 주실 것이다. 믿지만은
다니엘의 틱은 안 좋아집니다. 단순 틱이었었는데 음성 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저희는 방법이 없으니까.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이다. 기대하지만 다니엘의 틱은 더 악화가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눈만 깜빡이고 이제 거기에 음성 틱이 나왔었는데 몸 전체를 떨기 시작합니다. 잠잘 때만 잠잠히 자지 눈 떠가지고 있으면 1분에 180회 이렇게 계속해서 떱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할까 동영상 찍어서 보낼게 한번 봐봐 하는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이에게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약을 좀 써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약이 뭐냐면은 정신분열증에 쓰는 약입니다. 그리고 완치를 위한 게 아니라 증상 완화만 하자라고. 근데 그걸 사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10월 달쯤 돼가지고 가족 전체가 모여서 우리 지금까지는 다니엘의 힐링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가정이 이곳에 머무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다시금 미국으로 돌아가는 걸 원하시는지 기도하자 해서 기도 후에 12월에 아마 이맘때쯤 애틀랜타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저 혼자 있습니다. 과테말라에.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다 해서 아마 씩씩하게 용감하게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사역들은 보셨던 것처럼 티가 안 나게 할 수가 있지만 몸 안에 가장 중요한 뭔가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첫 달에는 아이들 사진만 봐도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그리고 시간들이 조금 지나서 이제는 괜찮겠지 하지만은 이제 가끔씩 청소하다가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레고 조각들 나오면 그거 하나 붙들고 또 펑펑 우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형통의 모습으로 보인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큐사인을 내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따라 섭리 따라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습들은 하나님의 형통하고는 거리가 전혀 멀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것이 형통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형통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마 1년 후에, 2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 10년 후에 다시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그때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저희 가정들 이런 식으로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 무거운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런 형통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간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 한 해 동안 그런 아픔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신 메시지가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함께한다. 그 메시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종훈 목사님이시고요. 그래서 이게 형통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작년에 한국 방문했던 것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마감을 하길 원합니다.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클리닉 건축을 하면서 모교 전남대학교 병원하고 자매결연을 맺기를 원해서요.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병원장님 뵐 겸 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래서 전남대학교가 광주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를 방문했고요. 광주 방문했었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던 그곳 선교사 묘역을 방문하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계획은 안 했었는데.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한 지 풀타임 헌신한 첫 해에 저를 불렀던 곳으로 가면 좋겠다 해서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많이 공원으로 바뀌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를 불렀던 그 묘비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며 이 묘비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가서 찾아봅니다. 찾아보는데 이해할 수 없지만은 없었어요. 묘비가. 그 묘비가 없었어요. 분명히 나를 부르셨던 묘비가 있었는데 없었어요. 그때 저는 이유를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왜 없는지. 그런데 그 묘비를 찾으면서 한 묘비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묘비에는 어떻게 새겨져 있었냐면은 She has done what she could. She has done what she could. 그녀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묘비였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럼 내가 이 땅을 마감할 때 어떤 묘비를 남기고 갈까? 아마도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주신 생명 여한없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여한없이 충성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기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아침에, 이 오후에 여러분들께 챌린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묘비에 뭐라고 새기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묘비에 뭐라고 새기고 싶으신가요? 학생들 많으니까 하나님 내가 주신 생명 동안 열심히 아리글 써서 퍼블리시 몇 개 됐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주신 생명 동안 내가 5,000 스퀘어핏 집에서 화장실 5개짜리 삽니다. 아니면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하고 계신 일들 여러분 다 중지하십시오. 다 선교사로 헌신하십시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생애를 마감하는 날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내가 눈을 돌려서 나를 반기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리고 싶은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묘비에 무엇이라고 새기고 싶으신가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